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강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장 1절부터 13절까지만 강해하도록 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동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공부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것보다 부심을 먼저 받는 것이 낫다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여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가르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한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살면 또한 함께 왕으로 살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갇힙니다. 우리는 미쁨이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의 마음을 가득 담아가지고 좀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은혜 속에 강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은혜 속에 강하십시오. 오늘 이렇게 반가운 손님들이 많이 오셨네요. 우리 또 신선미 집사님, 또 우리 후배 되시는 분, 또 이렇게 또 방문해 주셨어요.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그리고 우리 태현 형제라고 제가 부산에서 교회 목회할 때 그때 제가 목회했던 우리 청년이에요. 근데 이번에 결혼해서 제가 결혼식에 축도를 해주기로 돼 있어서 그래서 오늘 인사차 또 예비 신랑 신부가 우리 박수로 환영해요. 또 오랜만에 또 우리 시골 할머니 오셨어요. 뭐 저기 하루 시골이지 뭐 거기 어디 뭐 시골 할머니지 뭐. 여기 오면은 서울 할머니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군대를요 어디로 갔냐면요, 저는 논산 군번이에요. 그래서 신교대 군번이 있고요, 논산 군번. 그나마 논산 군번이 좀 편하다고 그러는데, 그 상무대를 가니까요, 그 부대장 있잖아요, 스타잖아요. 몇 스타인지 모르겠어요. 그 스타가 와가지고 부모님들 연병장에 이제 벤치에 딱 앉아 있는데 군대가 얼마나 좋은지 막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서울우유를 매일 준다 그러고요. 그리고 쌍방울 네리아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주고, 네, 모든 걸. 그리고 밥이 일식 몇 찬이라고 그러더라? 일식 몇 찬입니다. 그래서 막 저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 내무반도 구경해 보라 그러고 식당도 구경해 보라 그러니까, 네, 부모님들은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아우 좋네 이러면서 막 그래 그렇게 막 못 살 것은 아니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나오십시오 여러분 이러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머리 딱 깎은 사람들이 막 와 박수 치고 막 그냥 손을 들고 이러잖아요. 그때 이제 기관병들이 이렇게 쫙 줄을 서가지고 환영의 박수 쫙 훈련소 들어오잖아요. 환영 박수 뭐라는 줄 알아요? 빨리 들어가 이 새끼야. 오 마이 갓. 우와, 그건 지금 제가 이게 지금 방송이라서 이게 지금 그 설교에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뭐 새끼야 이건 아니에요. 이 정도는 아니에요.
알겠죠? 바카스 나오고 십장색 나오고 엑스 드라이버 나오고 다 나와요. 네, 막 박수 치면서 이렇게 이제 그때부터 그냥 직감했습니다. 내 인생은 꼬였구나. 들어가자마자 앞으로 치치, 뒤로 치치, 머리 봐, 일어나. 옷 갈아입는 시간 3분, 시작, 다 벗어. 그래서 시작하고 이제 군복 다 입고 그냥 그거 담아가지고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은 그 옷을 받고 눈물을 흘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옷이 딱 오면 이제 이게 무슨 뜻이죠? 옷을 보내고 내가 사제에서 입었던 옷을 싹 다 벗어가지고 운동화까지 그 싹 벗어서 보낸다는 의미는 뭡니까? 이제 이 아이는 민간인이 아니라 이 아이는 지금 이제 나라의 군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법을 적용받냐면 군법에 적용을 받고요. 그리고 군의 규율과 규칙대로 살아야 되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나라에서 먹고자 하는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신분 자체가 바뀐 거죠.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완전히 신분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때부터 뭐를 해야 됩니까? 군사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내부간에 생활하면서 그 고참들 속에서 그 안에 공동체 생활, 그 엄격한 그 위계 질서가 있는 공동체 생활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을 해야죠. 뛰기 싫다고 안 뛸 수 없습니다. 행군하기 싫다고 걷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발에 물집이 잡혀도 쉬는 시간 그 물집을 짜내면서도 다시 호루라기가 불리면 다시 일어나서 군장을 짊어매고 무거운 총을 가지고 다시 걸어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나라에 바쳐서 그 포탄이 떨어지는 곳에 가야 할 사람들이 바로 군인이라고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오늘 디모데에게 바울은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감사한 건지 울어야 될 건지 이게 우프다라는 거 있죠. 우프다. 웃을 수도 없고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하면요. 그 한 주간 동안 이 설교에 대한 내용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하세요. 저는 몸으로 성경 쓰고 왔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쓰고 왔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제가 또 무너진 게 뭐냐면 아, 나는 아직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아니구나. 나는 아직도 법대로 여전히 경계를 하지 못하고 있고 나는 정말 그 가을에 그 열매를 바라면서 그 끊임없이 수고하는 그 농부의 자격을 내가 갖추지 못합니다. 물론 전혀 못한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군인이 훈련소에 들어가서 훈련병을 졸업을 하면 제법 군인처럼 변화되어져 있어요. 처음에는 모자를 쓰는데요. 모자가 이렇게 빳빳하잖아요. 모자 써놓으면요. 이건 무슨 처음 들어가니까 방위 같아. 방위다. 방위 출신들 죄송합니다. 모자도 이게 그렇죠. 그런데 이 훈련소 조금 이렇게 좀 졸업하려고 하면요. 벌써 팔도 걷을 줄 알고요. 그리고 벌써 모자 각을 잡을 줄 알고요. 그리고 경례도요. 예, 이게 처음에는 이게 자세가 안 나오는데 정확한 경례 자세가 나와요. 그리고 자리 배치하면 짝대기 하나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치 그 짝대기 하나 달고 있는 그 이등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병 되고 상병 되고 나중에 병장 되면 예? 점호에도 안 나가잖아요. 깔깔이 입고 그냥 자고 앉아있고. 그래서 병장 때 또 조심해야 되는데 떨어지는 낙엽에도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전역하기 전에. 그러니까 내 위치가 지금 어디인가 점검할 수 있는 한 주간이었는데 저는 아직 2등병이더라고요. 너무너무 싱그럽고요. 그래서 이거를 도대체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게 세 가지 우리 유명한 거 있잖아요. 군사대라. 또 한 가지 뭐예요?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한다. 세 번째는 뭐예요? 수고한 농부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딱 하는데 되라. 그럼 됩니까? 자, 신앙생활 여러분 해보셨죠? 자, 군사는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래요. 자, 되십니까?
그리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래요. 자청해서 불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시나요? 여기 자기 생활에 얽매인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말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헬라어 원어가 그래요. 말려 들어가요. 여러분 말려 들어가면 군인이 자기 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뭐 직장 생활하는 거나 여러분 뭐 살아가는 모든 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 속에서 말려 들어가면요, 이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잊어버리게 돼요. 못 가요.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삶이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말려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군인, 경기하는 자, 운동선수, 그리고 농부.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군인이에요, 군인. 군인은요, 왜 이렇잖아요. 안 되면 뭐 하래, 군대 가면? 네. 말이 필요 없어요. 군대는 그런 게 용납이 안 돼요. 아, 지금 배가 아픈데 안 돼요.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군인이에요, 군인. 군인은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군인은 군무원이 아니에요. 여기서 군인은요, 그냥 징병 모집된 군인이 아니에요. 여기서 군인은 정말 이것을 직업으로 삼아서 전문적으로. 근데 직업 군인도 안 하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슨 군이라고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의 좋은 병사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힘들어.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좁은 길 가는 게 너무 힘들어. 자기 삶에 날려 들어가면요, 이 사람이 만일 이 군대를 나가려고 그러면 직업군인은 그냥 탈퇴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의 좋은 병사는 군대를 탈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군사를 안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군사를 안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죠. 뭐죠? 예, 배도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안 입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걸 내가 포기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내 사명을 내가 포기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관계를 끊겠습니다.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관계를 끊어놓고 자기가 신앙생활을 한대요. 이게 말이 돼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그거 하지 않고, 우리는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되는 사람이고, 우리는 알곡들이 되어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하기 싫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옷을 입기 싫어요. 너무 힘들어요. 부자연스럽고 좁은 길로 가는 거, 자기 부인하는 거,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거 너무너무 싫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주님을 부인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여기 오늘 성경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시는지 알아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12절.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의 병사에서 탈퇴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 부인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은 거죠. 말씀 보기 싫고, 좁은 길 걸어가기 싫고, 내게 주어진 사명, 내 삶에 그 얽매여서 말려 들어가는 것 때문에 내가 이것이 싫다고 그러면 그것이 곧 주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탈퇴해요. 그러면 군사 아닙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세상에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직장 생활하시면서 여러분의 힘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군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좋은 군사는, 예수의 군사는 한번 부르심이 있으면 탈퇴가 없는 거예요. 탈퇴하는 것 즉시 어떻게 돼요? 주님께 부인을 당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나도 이등병인데 여러분들에게 군사가 되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군사를 요구를 해야 되는데 내가 군사가 아닌데, 나도 내 생활에 말려 들어가는 사람인데, 물론 자주 그러진 않아요. 한 번씩 찾아오는 아주 고질적인 나만의 그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아픈 상처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자꾸 찾아올 때는요, 내가 감당이 안 돼요. 그럼 이 말씀을 저한테 딱 주시는 거예요. 얽매이지 말래요. 여러분, 됩니까? 이게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건요, 여러분의 과거에 겪었던 상처도 이겨야 되는 거고, 여러분이 지금 그 그지 같은 남편하고 같이 살면서 그것도 사랑으로 다 품어야 되는 거고, 그죠? 생각 같아서는 그냥 확 이혼도장 확 찍어버리고 싶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고, 그것도 다 감내하면서 내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 생활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걸 어떻게 이겨나갈까요? 그 내가 여러분들에게 군사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먼저 여기 위에서 얘기했던 그 은혜 속에 강한 것을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군사 경계하는 자, 이 농부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인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2장의 1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강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 강하다는 것이 힘을 얻다는 뜻입니다. 힘을 얻다는 뜻. 은혜 속에 강하다, 이런 건 뭐냐면, 여러분, 이걸 하면 내가 좀 죽겠는데 내가 자꾸 말려 들어가. 내 트라우마에 자꾸 말려 들어간다.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내가, 여러분이 이렇게 약한데 여러분 은혜 속에 강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강해집니까? 장원주 집사님, 강하십시오. 아멘은 했지만 이게 강해지냐고. 이게 강해져요? 강하래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 그분으로부터 오는 힘, 그분으로부터는 능력,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믿음, 앤 크리스토스. 바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더 나아가 우리 개인의 삶, 우리 결혼 삶,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막 잘 달려왔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내가 이렇게 으쌰으쌰해서 달려온 게 아니라 누구의 힘을 계속 공급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내가 맨날 말씀 묵상하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 누구 믿음이 생겨? 예수의 믿음이 생기는 거야. 또 묵상해? 그분의 힘이 생기는 거야. 또 묵상해? 그분의 능력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거, 그냥 그분께 붙어 있는 거. 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 늘 항상 그분의 은혜 가운데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오는, 그러니까 붙어 있는 건 누가 해야 돼? 붙어 있는 건 내가 하는 거야. 그것만 하면 되는 거야, 그것만. 그래서 지금 군에 입해서 제가 훈련병 뛰고요. 자대 배치 받아가지고요. 지금 제가 짝대기 하나 2등병 받았고요. 조금 지나면요 1병 달 거고요. 조금 지나면 3병 달 거예요. 이제는 제자들도 많아지고요. 이제는요 지휘관이 돼서요, 이 지휘관, 이 봉을 들고요, 막혀있는 사람 요거 이렇게 하나 털어주고, 요거 터주고, 요거 터주고, 예시 기도 한번 해주면 문제가 해결받는 그런 지휘관으로 그렇게 전문가가 되어서, 그죠? 그래서 전문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 알겠죠? 주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속에서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야만 뭐가 될 수 있다? 저는 우리 집사님, 여집사님들 한번 나누는 걸 제가 봤는데, 다 믿지 않은 남편들, 속 썩이는 남편들, 그런 남편들을 둔 우리 부녀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묵상을 하면서 하는 고백들이 하나같이 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이뻐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남편들. 진짜. 여자의 일생은 진짜 남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아멘. 너무 커! 아멘 소리가! 여자의 일생은 남자 잘 만나야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몇십 년 동안 내가 살면서 내가 진짜 좋은 남편이 아니었다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고백을 하고 내가 아내한테 고백을 하고 내 안에 있는 모습들을 말씀 보면서 날마다 내가 고쳐나가고 있죠. 진짜 이게 남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정말. 정말 이게 남자들이. 그런데 그 고백이 뭔지 알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진짜 정말 이게 도대체 가장인지 도대체 막내 아들인지 분간이 안 되는 이 사람하고 같이 살면서도 내가 남편을 진짜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집사님은 내가 한 달에 2번은 내가 시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심이, 그 내적인 심이 어디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심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심인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오는 깨달음, 그분으로부터 오는 자기 인식, 그분으로부터 오는 믿음,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군사기 때문에 그 삶에 말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끝까지 이 길을 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뚝 서야 그 말 안 듣는 남편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그런 부녀들을 통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남편들이 수두룩하게 많아요. 그게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폭력을 쓰는 남편한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 내 남편을 주라 여기고 순복하라.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걸 또 가만히 보니까 생활이라는 게 탕자에 비유해서 형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살림을 저 창기와 함께 딱 말아먹어버린 저 동생이니까 저 아버지의 살림, 이게 생활이라고. 그 내가 여기서 내가 은혜를 강조해야 돼. 군사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군사가 못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제 얘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탕자에게 이 새로운 신탕자라고 들어보셨나요? 신탕자. 내가 2017년 신탕자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이 탕자는 어떤 탕자냐면요. 자, 둘째 아들은 바깥에서 인생이 망가져서 다 죽였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은 왜 돌아갔어요? 아버지가 찾아왔나요? 그럼 옆에 있는 형 때문에 왔어요? 옆에 있는 친구가 건면했어요? 아니죠. 이 사람 왜 돌아왔어요? 스스로. 그렇지. 스스로 뉘우쳐서 자기의 꼬라지를 보고 자기 인생의 망한을 보고 스스로 뉘우치는 거예요. 스스로 뉘우쳐서 스스로 누구에게 가? 그렇죠. 그런 사람이 둘째 아들이야. 그런 사람은 군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아버지 아들이 아니고 지금부터 뭐라고 얘기해요? 예, 군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 저 종처럼 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탕자는 결혼을 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 안 했어. 솔로야, 솔로. 솔로.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한테 빗대려면 가정 단위로 들어가야 돼요. 가정 단위로 들어가서 남편도 엉망으로 살고 아내도 엉망으로 살았어요. 근데 스스로 뉘우친 사람이 깃발 들고 일어나는 거야. 그 사람을 뭐라 그래? 리더라고요. 그 부부가 있는데 이 신앙적으로 여자가 리더일 수 있고 남자가 리더일 수 있어요. 질서는, 창조 질서는 남자가 머리야. 그런데 영적인 리더는 여자가 더 빠른 사람이 있고 그 남자는
영적 리더 말을 잘 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남자가 리더가 아닌 경우 이게 여자들이 참 힘들어요. 남자들은 자기 고집대로 하라고. 그죠? 여자가 리더면 여자 말 잘 듣고 여자가 믿음으로 어떤 액션을 취할 때 그것을 잘 귀담아 듣고 그걸 따라해야 된다고. 그래서 스스로 깨닫고 깃발든 사람이 리더라니까. 그래서 망했던 가정을 다시 세우는 사람이 누구예요? 리더예요. 리더. 리더가 스스로 깨우치고 스스로 뉘우쳐서 그 리더가 하나님 앞에 돌아간 거지 당신이 하나님 앞에 돌아간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군사가 되기 전에 뭐부터 점검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뉘우침이 있었는지부터 점검을 하세요. 여러분의 리더가 뉘우친 거지 여러분이 뉘우친 게 아니잖아. 여러분의 리더가 하나님 앞에 간 거지 당신이 하나님 앞에 간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전히 군사가 못 되고 여전히 군사의 다리를 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집안에 있는 이 신탕자는 그래서 여전히 뉘우침이 없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 몰골이 느껴지고 심령이 가난해지고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지?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나의 예수님 난 주가 필요해요.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인생의 공허함과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돼서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스스로 뉘우치거나 스스로 깨우치죠. 아마 리더가 아니었으면 그 망한 자리에서 그냥 밥벌이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았겠죠. 그래서 여러분 군사가 되기 전에 먼저 돌아온 탕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좀 뉘우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리더 때문에 말씀을 보고 여러분의 리더의 신앙을 쫓아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한번 뉘우쳐보고 여러분들도 한번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이 한번 나아가보는 엄마 때문에 말씀을 보는 게 아니죠. 아빠 때문에 말씀을 보는 게 아니죠. 내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리고 우리 가정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 책임을 온통 나에게 돌리면서 하나님 제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진짜 돌아온 탕자가 돼서 그 집안에서 이제 아들로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종으로 사는 거지. 근데 뉘우치지 않는 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는지 알아요? 아버지 집에 들어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혀줬는데 왜 옷이 이 모양이냐는 거예요. 좋은 신발을 신겨줬는데 왜 큐빅이 안 박혔냐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죽었다가 살려줬는데 왜 이렇게 옷이 마음에 안 드냐는 거예요. 왜 맨날 이 음식만 먹어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탕자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뉘우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온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리더 때문에 온 사람이지. 온통 모든 게 다 불평이고 불만. 그 아버지 앞에 살아나서 다시 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를 살려주셨는데. 여러분 돌아보시겠어요? 여러분 굶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말씀 붙잡고 있는 남편이 불만스러우십니까? 어떠세요? 지금 옆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말씀 보면서 날마다 거룩하게 발버둥 치고 어떻게든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남편이, 그 아내가 여러분 불만스러우세요? 어떻게 당신이 돌아온 탕자입니까? 그래서 내가 군사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진짜 먼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겠다. 돌아와서 뉘우치고 날마다 그분께 내가 나가서 거기로부터 계속 지속적인 은혜를 받아야만 군사도 되고 법도 지키고 수고하는 농부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돌아오시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진짜 여기 앉아있지만, 말씀 보는 이곳에 앉아있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탕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걸 인지시키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내가 한 말을 네가 어떻게 해라? 잘 생각해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7절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어떻게 보라? 생각해보는 거예요. 인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뭘 주신다? 총명을 주신다, 통찰력을 주신다, 이해력을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군사, 경기, 수고하는 농부 있잖아요. 여기다가 뭔 건덕지를 붙이지 마세요. 저도 가끔 가다가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비유들 있잖아요. 예? 네 손에 두 가지 씨앗이 있다. 생명이 있는 거 있고 생명 없는 거 있다. 잘 골라서 던져라. 뭐 그냥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성령님께서 가르쳐주세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 던지는 게 저보고 뭐래요? 저 열정이 없으니까 야, 선장이 경고방송 똑바로 해야지. 완전히 뜨악이죠. 세월호 아시죠? 선장이 경고방송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 죽죠. 제 선장이잖아요. 경고방송 잘해야 되잖아요. 집회 다닐 때 경고방송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 사람 살리잖아요. 사람 눈치 보고, 그죠? 비유 맞춰주고. 그럼 살리겠어요? 여러분 안전해요. 탈출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여기 군사, 경계하는 자, 농부 이거는요 붙이지 마세요. 뭘 여기다가 더 붙여요? 이거 있는 그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군사는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게가 하나도 없대요. 맞죠? 예. 그런 군인은 군인 자체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경계하는 자 당연히 룰을 지켜야 되죠. 트랙을 도는데 가로질러 가버리면 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한 농부는 거기다 대가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을 이 지도자에게, 디모데에게 잘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지가 여러분들에게 있고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인지하라는 거예요. 인지. 네가 군인이야, 군인. 인지 좀 하라고. 너는 지금 경기를 뛰고 있어. 네가 규칙을 지켜야지 된다고. 너는 농부야, 씨 뿌리는 농부. 너는 수고해야지 돼. 그래야 너에게 좋은 열매가 와. 그거 없으면 열매 하나도 없어. 그것은 바로 너를 위한 열매야. 너의 수고. 이런 것들이 안 되면요, 안 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있는 위치가 어느 위치인지를 인지해라. 잘 생각해봐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계속해서 우리는 공급받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거 못하면 탈영병 되고요. 그거 못하면 승리자 못 되고요. 그거 못하면 내 손에 열매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먼저 꼭 그리스도 나와야죠. 근거 8절입니다. 보세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달대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의 모뉴의 예수는 그리스도 톤 헬라어 원어는 기억하라가 아니라 믿어라 이런 얘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뭐예요? 부활하신 그 예수 뭐예요? 그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끝까지 그 고난을 참아내시고 결국 살아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도와주실 것을 네가 믿어라.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 자신이 어떻게 옥에 갇혔는데 어때요? 아이씨 나 못해 먹겠네 정말 다 때려쳐. 이게 아니라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돼요. 자, 군사 맞아요 안 맞아요? 군사 맞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참는데요. 내 참음은 바울이 왜 참을까요? 자기 자신의 영광을 왜 참을까요? 자기 자신의 멸류관을 위해서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1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자 누구를 위해 참는 거예요? 예, 참는 거예요. 그게 군사예요. 그게 농부고요. 그게 경기하는 자라고요. 참는 거예요. 왜 참아요?
나로 인해 구원 얻을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바울 자신의 몸은 자기 하나께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 누가 있죠? 아이들이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요. 자, 여러분 한 홀로의 몸이에요. 근데 되먹지도 않고 막대 먹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정을 버려버려요. 여러분, 제가 힘든 일이 앞으로 계속 있을 겁니다. 핍박이 계속 있을 거예요. 이 생명사역을, 말씀사역을 하기 때문에 괜히 시비 걸죠. 내가 얘기하면 무조건 다 싫어요. 왜? 항상 진리를 얘기하니까. 맨날 말씀 묵상한 거 맨날 얘기하고, 맨날 말씀 묵상하라고 얘기하고, 그냥 싫어해요, 저 같은 사람. 이거 어떻게 해요? 산에서 돌 굴리는 사람인데 돌에 깔리기도 하겠죠. 그때 제가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얘기해보세요. 제가 포기하면, 저 하나, 이동건 목사 하나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호주 죽죠. 미국 죽죠. 저 일본 죽죠. 저 부산 죽죠. 울산 죽죠. 지금 수없이 나와 함께 말씀 묵상 같이 하고 있는데, 나와 같이 말씀 공부하고는 10여 명의 목회자 다 죽죠. 그들의 성도들 다 죽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참아야 돼. 포기해야 돼. 그게 리더다. 리더는 이 사명이 있어도 옥에 갇혀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가 죽으면 다 죽어. 그래서 바울은 참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기저기에서 말씀 묵상하는 사람들이 툭툭 하고 튀어나와요. 말씀에 눈 뜨는 사람들이 툭툭 튀어나와요. 들을 귀 있는 자가 툭툭 튀어나와요. 보아가 합천을 갔더니 합천에서 같이 옆에 있는 면사무소 근무하는 사회복지직 그 윤혜정이라는 집사님 또 툭 튀어나와요. 유튜브에서 제 설교 듣다가 진주에서 공황장애로 고통을 다락방 교회 다니고 있었어요. 그분 지난주에 다락방 교회 내가 빼가지고요 일반 고신축 교회 보냈습니다. 계속 지금 말씀 묵상하고 있어요. 툭 하고 튀어나와요. 공황장애 기도 받으러 올 거예요. 언젠가. 내가 때가 되면 기도할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말씀으로 살아나는 사람들이 툭툭툭툭 튀어나오고, 하나님은 그런 계획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전국에 12교회가 생기고 동남아시아 저 세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근데 내가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망하지 않죠. 우리는 미쁘지 않아요. 미쁘다는 건 충성되다는 뜻입니다. 저는 충성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충성된 분은 오직 우리 그리스도 하는 분밖에 없어요. 말씀 확인하시죠.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다. 저는 부인할 수 있어요. 저는 망할 수도 있고요. 저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실패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 조은박 교회와 이동복 목사에게 주님이 충성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분의 은혜로 내가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원리를 좀 아시고, 먼저 여러분이 정말 뉘우치는 자들이 되시고, 주님 앞에 돌아온 탕자로 진짜 아버지께로 스스로 돌아갈 수 있는 자가 되셔서, 날마다 그분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을 받으셔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로 인해 구원받을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참고 인내하고, 어떤 경우에서도 주를 부인하지 않는 그 미쁘신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쫓아가 승리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되시고,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두
두 손들어 여러분 축복하리라. 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판에 새기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군사가 될 수 있습니까? 작은 말 한마디에도 넘어지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군사가 됩니까? 그러나 그분이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가실 거예요. 훈련병 지나고요, 2등병 달고요, 1병 달고요, 나중에는 별을 달고요, 나중에는 지휘봉을 여러분 손에 쥐어주셔서 그렇게 멋진 군인으로 주님께서 계속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속에 강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불 붙여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유익하게 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부르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좀 군사로 하나님 좁은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소금에 맛을 내며 하나님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 힘들고 지쳐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미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충성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충성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견디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아버지 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힘을 내어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구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군인이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법대로 경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고의 씨앗을 오늘도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구나.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믿음 없는 자들을 불러주셔서 날마다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은혜와 예수님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조금씩 성장하며 자라며 더 밝은 빛으로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주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알곡이 되기 위하여 날마다 힘써해서 주님께로 꼭 붙들려 있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충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